예,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 이렇게 배우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가해성까지 배웠었고, 오늘부터는 시간을 좀 들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제일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배우셨을 텐데 또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또 새로운 내용들을 혹시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을 통해서 또 마음판에 이렇게 잘 새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왜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가, 이제 그 이유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계시가 늘어난다, 계시가 증대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이름이나 직함을 보고 그 사람을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친해지면 꼭 묻는 질문이 있죠. 뭡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또 아니면 뭐 하세요? 제가 어제 교회 이제 일을 할 거 마치고 집에 딱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될 수 있으면 이제 시간이 되면 봤거든요. 봤더니 여론조사 길인가 뭔가, 그거 아마 그 저기 거예요. 그 누구죠? 그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 네, 그쪽인가 거기서 하는 그런, 제가 기억하기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딘지는 잘 몰랐는데 끊고 나 보니까 거긴 것 같더라고. 보니까 길인가 뭔가 하여튼 한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했는데 이제 막 물어봐요. 예, 그래서 물어봐서 뭐 나이 뭐 이런 거 쭉쭉 물어보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얼마나 잘한다 그러냐. 그래서 제가 뭐 아주 잘한다, 조금 잘한다, 아주 조금 못한다, 아주 못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빵점은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빵점은 없대. 아마 저 찍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질문을 하는데, 예, 그래서 뭐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치적 성향은 뭐냐, 그래서 내가 이제 난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중도니까 제가 뭐 딱히 지금 제가 야당을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여당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당이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 신앙의 자유만 인정해주는 당만 지지합니다. 예, 그거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쪽이든지 그거를 보장해주면 그걸 우리가 지지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화평하게 될 수 있으면, 우리 전쟁이 없어야 돼. 전쟁이 있으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역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무저항이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할 필요는 있지만, 정당방위는 인정되지만 우리는 무저항을 기본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력을 사용하는 게 제약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볼래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화평하게 지내다가 예수님 오시는 거 바라는 거,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싸움이나 다툼이나 투쟁이나 혁명, 이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지하면 안 돼요. 성경은 혁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끄시기 때문에 혁명이나 투쟁을 절대, 어디 보세요. 신구약 어서 혁명이나 투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때도 여호와 전쟁이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서서 전쟁을 하시는 거지, 사람들이, 그죠? 여호와 전쟁 가운데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징벌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거지, 늘 뭐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지지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쭉 하다가 마지막에 뭘 물어보냐면요, 어떤 걸 물어봤냐면 직업이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거 왜 물어보세요? 예답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직업을 물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나 우리의 직업, 직함 이런 걸 물어보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걸 알리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금방 파악이 됩니다. 물론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만약에 어제 그 여론조사 거기에다가 제가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제가 남편입니다, 제가
제 남편이란 소리를 옆에서 제가 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그러는 소리 옆에 누가 제3자가 듣고 아 그럼 이분은 결혼했구나, 그죠? 아니면 또 누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 이분은 자녀를 뒀구나. 그 얘기만 해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서로는 다른 면을 호칭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윗을 묘사할 땐 목동, 목자, 그다음에 또 왕, 그래도 전사, 또요 시인이죠. 그렇죠. 시편 엄청 많이 줬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음악가, 음악도 많이 줬으니까, 그래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이 다윗은 이렇게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세란 이름은 굉장히 직관적이죠. 모세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난 자. 여기 출애굽기 2장 10절에 이 아이가 성장하자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었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며 그녀가 이르기를, 이게 파라오의 딸이죠.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모세란 이름 자체는 히브리 이름은 아니고요, 이집트 사람 이름인데 어쨌든 뜻은 뭡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란 이름을 딱 우리가 들으면 우리야 지금 모세 그러니까 뜻이 와닿지 않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물에서 건져낸 자예요. 누구세요? 그러면 제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들으면 이 사람 과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거 금방 알 수 있죠. 예. 자, 이렇게 이름이란 것은, 또 직함이란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셀 수 없는 많은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빛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자연광은, 태양광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얗게 보이는 게 맞죠? 네, 하얗게. 근데 그 스펙트럼 같은 걸 통해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7색깔로 나뉘죠. 그럼 그 얘기 뭡니까? 그 안에 7색깔이 있었는데 어쨌든 자연적인 조화를 통해서 뭡니까? 이게 하나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엄청나게 성경에서 많은 이름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딱 이해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숱한 이름을 대표하는 이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다양한 또 관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또 이름이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시집가면 성이 바뀌진 않죠. 근데 서양 사람은 요새는 좀 그게 흔들리고 있는데, 서양에는 옛날에 100% 무조건 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있으면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은 성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자기가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말은 안 하겠는데 그 이름을 한번 보세요. 거기 제가 적어놓은 게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성도분 이름이거든요.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김씨인데 거기 가서 여권이나 그 서류상의 이름은 정씨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서양의 법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여자가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그 남자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 남자 성을 따르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김씨인 분이 정씨로 바뀌면 어떻습니까? 이분은 정씨라는 가족과 새로운 관계가 생긴 거죠. 그렇죠? 왜 바꿉니까? 시집 갔으니까. 그러면 정씨 사람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정씨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처럼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또한 이름이 됩니다. 또한 이름이 돼요. 예. 그래서 이름은 새로운 관계를 보여준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밌는 것은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새로운 관계, 언약 같은 관계를 맺으시면요, 이름을 바꿔서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살펴볼 건데, 처음에 막 주님 여호와라고 막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엘로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엘로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히브리어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여호와로 바뀌어요. 근데 여호와로 바뀔 때 보면 개인적인 관계,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일반적인 일들이 나오면 갑자기 또 엘로힘, 하나님을 바뀝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에서 그게 명확히 나타나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주, 하나님, 또 주도 굵은 글자, 이게 대문자가 없으니까 굵은 글자로 주를 진하게 칠해서 그게 이제 여호와를 상징하는데 그게 저 명확하게 안 뜨는데 히브리 말은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가 돌아가면서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딱 보면 이게 여호와인지 아도나이인지 뭐 그 엘로힘인지 뭐 무조건 아는 겁니다. 예. 근데 킹 제임스는 이제 그거를 로드를 하고 대문자를 쓰고 가스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역상의 한계인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영어로 잘 표현하려고 로드를 썼다가 로드를 대문자로 썼다가 소문자로 썼다가 갓을 썼다가 대문자 god를 썼다가 소문자 dod, 아니면 앞에만 g만 큰 대문자 od는 조그만 대문자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또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주에다가 그 굵은 주자를 했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조금 그래도 남편인데 이게 이렇게 단계로 넘어오니까 이름이 굉장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볼 때 직관적으로 와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히브리어 말, 그 뭐 단어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니까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보시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면서 말씀하시는지, 또 아브라함이 또 왜 자기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바꾸시면서 얘기하는지. 그래서 이걸 완전히 익숙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호칭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이게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사이가 좋으면 호칭이 바뀌어요. 그렇죠? 자기야 그러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하니, 그러니까 하니 그러거든요. 자기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이가 좀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좀 더 격식 있고 딱딱한 말로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호칭을 보면 그 순간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굉장히 긴밀한, 이게 이제 제일 긴밀한 게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호칭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땐 그냥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란 말을 이제 우리가 킹 제임스 우리 믿는 서클에서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주님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갖다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하는데 그걸 또 너무 안 쓰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뭐 여호와라는 이름을 남용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분한 관계를 표시할 때는요, 그 호칭을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 안에서도 여호와를 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피하긴 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또 여호와로 번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쓴 것들도 나와요. 흉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시고 제대로 쓰시면 유익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이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자신의 이름들이 창세기 우리 25장까지, 그러니까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자신의 호칭을 막 바꾸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바꾸시면서 얘기했는가를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성경 구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셨을 때는 어떤 호칭을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이란 호칭 대신에 여호와란,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호칭 대신에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뜻이 영어로는 대문자 전부 로드, 그렇게 돼 있고요. 한국어로는 주인데 그거를 그냥 주와 구별하기 위해서 굵은 고딕 처리를 합니다. 굵게 만들었어요. 그럼 성경 보시면 굵게 칠해진 게 주, 그러면 그게 여호와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뜻이 뭐죠? 스스로 계신 자죠. 그러면 자, 저를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엘로힘이든지 아도나이든지 여호와든지 두 가지 이름을 대하실 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스스로 계신 자죠. 그러면 이 스스로 계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처음에 그 이름을 풀면 여호와 그러면 스스로 계신 자, 그러면 그분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특징을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특징과 우리와의 관계, 이 두 가지 지킴에 있어요. 다시 한번. 자, 더 쉬운 예로 말씀. 아까
아까 이제 부부간에 있어서 사이가 좋아요. 그럼 자기야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야 그럼 뭐예요? 그 자기라는 것은 굉장히 친근할 때 하는 표현, 그죠? 그러면 자기야라고 말할 때는 어떤 때 하는 겁니까? 아, 이거는 굉장히 부부간에 가까울 때 하는 거다. 이런 용례가 뜨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 그러면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름이 어떤 때 쓰이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언약을 통해서 친근하게 다가오실 때 쓰는 호칭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쭉 그 용례가 나와요. 이게 자기야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하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친밀할 땐 여호와로 다가오세요. 여호와로, 예, 여호와로. 그러니까 이 원칙을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딱 나타나셨죠. 근데 엘로힘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럼 엘로힘은 뭐냐? 이 엘로힘은 창조주, 강한 창조주 이 뜻이에요. 근데 이 창조주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신.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로는 God인데 소문자는 God는 그냥 신이잖아요. 그럴 때 대문자 God든지 소문자 God든지 상관없이 그게 다 뭘로 시작하면 엘로 시작합니다. 엘로힘은 뭐냐면 창조주란 뜻이고 엘은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그러면 스스로 계신데 이분이 우리와 굉장히 친근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다는 뜻인데 우리하고 친근한 이름을 쓰이냐면요. 자,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제일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특징을 제일 잘 보여주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 기준으로 저나 여러분이 훌륭해지면요 호를 많이 써요, 그죠? 그죠? 도산, 안창호. 근데 뭐 안창호는 이제 호가 하나밖에 없겠지만 추사 김정희. 그럼 이제 추사는 또 말고 몇 개 또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내가 훌륭하면 호를 여러 개 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호를 쓰는데 호를 보통은 얘기할 때 그냥 도산 이렇게 불러요. 그죠?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공식적으로 안창호 선생을 만났을 때 안창호 이렇게 안 부릅니다. 도산 이렇게 해요. 도산 선생께서 이러죠. 그죠? 예. 맞죠? 예. 그런데 진짜 친해. 절친이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안창호 그러죠. 아니면 심지어 창호 그러죠.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관계일 때는 호를 불러요. 비공식적으로 친근할 때는 뭘 부릅니까? 이름을 부르죠. 똑같아요. 공식적일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분의 진짜 핵심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친근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딱 나타나신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시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로힘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다가오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를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시면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12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거죠. 그가 거기서로부터 8절 보시면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더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거기에서 그가 보세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뭘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요? 이분은 나한테 이 세상에 많은 엘들이 있는데 신들이 있는데 이분은 나한테 다가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특별히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분의 고유한 이름인 여호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정리되셨으면 그 다음에 13장 4절도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쉽죠. 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렀더니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보세요. 이 사건이 뭡니까? 기근이 났다고 이집트 내려갔다가 망신당하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물을 엄청 받아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했겠죠. 아유, 괜히 내려가고 내가 망신당했네. 자책했겠죠. 근데 올라올 때 오히려 자기 벌 받아야 되는데 뭐 받아왔어요? 복 받아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아, 이분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은혜로우시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분이 여호와였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면서 그분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단을 쌓고 그분께 희생물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여호와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가까이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패턴이 이제 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엘리온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엘은 무조건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했죠. 엘리온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온은 영어로는 the most high가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엘이 하나님입니다. 자, 이거 뭐 아시는 것처럼 천지의 주제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굉장히 소돔 왕들을 물리친 사건 뒤에 호칭이 나옵니다. 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하고 그가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백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서 나와 그를 맞이하였더라.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했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 음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소유물이냐라고 했을 때 누구와 관계 있냐라고 했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1절 22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사람들을 주고 재물을 내가 취하라 하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은. 자, 아브라함이 표현이 하나 늘었죠. 여호와란 얘기는 앞에서 했는데 지금 새로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게 누구냐면 만왕의 왕이죠. 만주의 주고. 그럼 왜 아브라함이 이 표현을 쓰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겨우 300명 남짓한 병사를 데리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강력했던 동방의 내왕 물리치고 그 다음에 소돔 쫓아가 갖고 그러니까 보세요. 소돔에 있는 왕국들의 왕들도 동방의 내왕한테 패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다 뺏기고 소돔 왕은 그래서 로또 포로가 됐죠. 그래서 승리해 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인데 300명 훈련시켜 갖고 쫓아가서 그걸 물리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조그만 사람인데 거기 있는 왕들을 물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의 지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소돔 왕 동방의 왕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너를 도와줬으니 그분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뭘 냈어요? 11조를 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냈다는 거는 우리는 그 11조 낸 거를 강조하는데 이 문맥에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냈다는 거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내 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러니까 여호와가 도와줬는데 그 여호와가 또한 누구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기 때문에 그 왕 중에 왕이 나를 도와주어서 이 세상 왕들을 물리쳤다 이거예요. 그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신이 가득 차니까 이제 그 다음에 속된 말로 소돔 왕이 봤을 땐 아브라함이 간이 부은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지금 소돔 왕이 이제 좋게 얘기한 거죠. 자, 소돔 왕이 좋은 제안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게 사람들을 주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그러니까 지금
소돔 왕 거를 동방의 왕들이 빼앗아 갔잖아요. 재물하고 사람들 전리품 취해서 막 갔죠. 쫓아가서 다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 뺏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딜을 하는 겁니다. 재물은 너 갖고 백성은 내 사람이니까 이거 돌려줘라. 자,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소돔 왕이 망신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밑에 있는데 지금 소돔 왕은 자기 그동안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거꾸로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돔 왕이 자기의 체면을 만회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야, 그래도 내가 재물은 너 줬어. 사람은 갖고, 사람이 있으면 재물은 취하니까 사람은 데려, 그래야 왕 노릇을 하죠. 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취하고 돈은 줄 테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문 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한테 돈은 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책략을 아브라함 꿰뚫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꿰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담대하게 나가죠. 이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 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곧 주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었노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라 만들었다 하지 못하도록 나는 내게 속한 것으로 시루라기 하나에서 신발끈 하나까지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이긴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이 이거를 살짝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전리품 빼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된 거 소돔 왕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해 먹는 겁니까? 내가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양보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지금 꾸미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 보니까 뱃속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자기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자기가 결국 부자가 됐는데 소돔 왕이 도와준 게 아닌데 그 영광을 누가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소돔 왕이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건 안 가질래. 딱 차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요, 회사에서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누가 거래가 와요. 검은 거래가 오는 겁니다. 이거 돈 줄 테니까 거짓 거래하자, 가짜게 하자. 그럼 여러분 유혹받죠? 예. 그럼 우리가 이 만사가, 내가 근데 이걸 돈을 안 받으면, 투자금을 안 받으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고민되죠.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받으면 망할 것 같고 받으면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나 이거 안 받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망해도 좋으니까 안 받을 거예요. 딱 그거를 강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인식할 수 있었어요? 멜기세덱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이 멜기세덱의 정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인데 그건 지금 살피지는 않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이 승리한 건 당신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딱 깨닫고 소돔 왕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딱 해갖고 하나님 앞에 멋진 고백을 했죠. 근데 15장 1절이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못할 말이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예. 저도 어제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또 이게 전화번호 저장돼갖고 나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때는 막 굉장히 막, 제가 뭐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힘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당황을 하더니 나중에 막 주선조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때는 속이 시원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보복이 또 두려운 거야.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자, 그러면 저야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아브라함 보세요. 거기 살아야 돼요. 소돔만 기분 나쁘게 만들었죠. 그때는 성령 충만해서 얘기했겠지만, 근데 소돔왕하고 왔다 갔다 봐야 돼. 그러면 소돔왕한테 괘씸죄로 찍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돔왕이 또 국력을 회복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겁나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재밌게도 15장 1절 보세요. 이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여러분 상황과 정황과 문맥에 따라 보셔야 이게 내용이 잘 보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를 봐주세요. 이 성경을 신약에서 나오는 교리 설명서처럼 모든 성경책을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역사예요, 역사.
교리서는요 계약 문서나 법전이랑 비슷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 글자까지 안 틀리고. 전 보세요. by face, through face. 영어로 전치사, 한국어는 조사 차이로 뜻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문서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 역사서, 이게 지금 모세오경은 역사서거든요. 역사서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법정같이 읽으면 됩니까? 안 되죠. 잠언을 법정같이 읽으면 안 되죠. 문자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자적으로 본다니까 이런 그 역사서나 시편 같은 것도 잠언 같은 것도 교리서 같이 봐요. 교리서. 여기 글자 없으니까 이런 뜻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 문자적으로 보라는 거는 장르에 맞춰서 보라는 거지, 장르를 무시하고 무조건 문자적으로 보는 거는 그러면 엉뚱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자, 그런 정황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1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들 후에. 이 일들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왕한테 큰 소리 친 거잖아요. 큰 소리 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근데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 두려워한 거죠? 그럼 뭘 두려워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15장 1절부터는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면 왜 두려웠는지를 몰라요. 상황을 놓고 보시면 이해되죠? 아브라함이 소돔왕한테 큰 소리 치고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쳤다가 이제 마음이 움찔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뭘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친 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절. 이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름을 바꾸죠. 이름 바꿔. 드디어 주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낼 때 god가 나오죠. 이게 또 영어로 복잡. 이게 대문자 전부 god는 여호와인데 이게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만 읽지 않고 여호비라고도 읽고, 그러니까 여호 뒷자를 좀 다르게 읽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인데 읽는 이름이 발음이 약간 바뀌니까 여호비로 읽으니까 그 여호비라는 이름을 살려주려고 또 대문자 로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번엔 god를 대문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god 대문자는 여호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호칭이 여호와라고 부르긴 불렀는데 그 앞에 뭘 불렀습니까? 주를 불렀죠. 로드. 이게 뭐냐면 아도나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을 뭘로 불렀어요?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라고 부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이 뒤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주라고 딱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의 내용은 안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짐승 쪼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짐승 쪼개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갔는데 아브라함이 뭘 고백한 거예요? 주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네, 인정하네.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라고 인정했으니까, 나를 주인이라고 인정했으니까 그러면 주종 관계로서 언약식 체결하자.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짐승 쪼갠 거 들어간 거죠. 예, 그거 설명 많이 드려서 아시죠? 그게 그 당시에 언약식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라는 고백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언약식을 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만 알면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뒤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도움 될 겁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